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이제 당할 때 세상의 이제 물질과 사람과 또한 세상의 지식 등을 이용해서 그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이제 환난을 당하죠. 때로는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사람 관계로, 또 사고로, 재난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한 환경을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은 18절에 보면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어때요? 증상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고 그리고 파리하에 간다. 파리하에 간다는 것은 몸이 마르고 핏기가 없는 모습을 파리하에 간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간질의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시고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그리고 그 이하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료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보이시고 그리고 치료하신다. 아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치료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본문 9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 뭐 할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때.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 뭐예요? 여기서 겨자씨는 씨,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믿음이 없기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말씀,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떨 때 우리의 그 고난 환난 가운데 일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 예들을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왕하 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이 아람의 이제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가진 것도 엄청나게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오게 됐느냐는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그러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같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 아주 환대를 하고 영접을 하고, 그 나병 부분에 이제 뭐 기름을 바른다든가 뭔가 약을 바르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부하들이 장관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주인님의 장군님의 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거, 목욕하는 거 더한 거, 더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건데 목욕하라는 거잖아요.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자 돌이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돌이켜서 요단강에 이제 몸을 담급니다. 처음 들어가서 한번 목욕을 합니다. 아무런 몸에 어떤 효험이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 담급니다. 세 번째 담급니다. 6번까지 담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째 몸을 잠궜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러한 몸으로 살로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나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거지로라도, 그렇죠? 내키지 않았지만 어거지로라도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욕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역사하실 때 먼저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 아멘. 자,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세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연단하셔요. 뭘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때로는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불순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셔요. 그리고 급기야 이삭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아주 그냥 귀한 20년 만에 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하신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후대까지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창대케 된 놀라운 축복을 대대로 받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대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에요? 총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이 하인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에요. 종. 그러면 이
지금 백부장은 그 종 하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뭐라고 백부장이 간청을 해요? 내 부하들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만 하시면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인님,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치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믿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대로 이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이 믿는,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대로 하인이, 종이 치료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떤 믿음을 요구하셔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요구 안 하셨는데도 이 믿음을 내어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36장 37절. 예수께서 36장 3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 이제 식민지 있잖아. 이때 시대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 쭉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3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들 내가 다시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자, 그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아무리 치유해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너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너를 내가 회복시켜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뭐 해야 된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세요. 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윗을 비롯해서 한나, 히스기야 왕,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에 이르기까지 다 뭐 했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어떤 죽을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성경의 가운데 먼저 보기 전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반드시 뭐 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한 가지 예외 빼놓고, 욕심, 정욕대로 구하는 거 빼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빼고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보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아멘. 자,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내어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 예로 한 군데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왕하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왕하 20장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병들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히스기야의 뭘 봤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이유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내게 선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병에서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기도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병에서 치료받고 15년을 연장받은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셔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 그냥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무시로, 범사에, 아멘. 아멘. 일을 할 때도, 먹고 마실 때도, 쉴 때도, 잘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오직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